오늘 시간에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목격자와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예수님 주변의 중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 책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목격했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이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책을 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 저 책만 보면 빌라도가 이런 책도 썼나?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 좋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빌라도의 보고서 책은 빌라도가 쓴 책이 아닙니다. 저 책은 초대교회 시대에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원본은 그 터키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고, 누가 저 책을 쓴 거냐면 로마의 역사가였던 발레투스 파테르쿠로스가 이 각주까지 써가면서 이제 저 책을 쓴 겁니다. 원 제목명이 뭐냐면 아까 사진의 오른쪽에 있었던 거 있죠.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진위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짜라고 할 수도 없고 다 가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관련돼서 빌라도의 역할과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고난을 주지는 않았지요. 육체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 뱉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책임자로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악한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언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 사형을 당하시고 죽게 되신 거죠.
마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평가하기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궁극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반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아주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에 불충성했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색출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도 없이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가 평가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잔인하고 좀 포악하고 횡포를 휘두르고, 그래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AD 36년에 본국 로마로 소환이 되고 맙니다. 또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볼 때 우리는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드렸던 그 거기에다가 이게 섞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순례를 왔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빌라도의 명을 받았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열심당과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종종 일으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해서 죽였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어느 유월절에는 3,000명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했고, 또 어떤 유월절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잔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19절과 27장 24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모래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까지 꿉니다. 그 꿈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간청을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아라. 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당신이 관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무시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그냥 좀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형까지는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고함을 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사형 언도를 내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아무 책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죽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고 약삭 빠르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 가장 큰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과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이 누가복음이 평가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자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빌라도는 로마법에 근거해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해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때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고함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냥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버려 주고 맙니다. 빌라도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사실 빌라도가 들어야 했던 소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도 아니었고 성난 군중들의 소리도 아니었고 자기 양심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해도 빌라도는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신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는 왕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로마를 반대해서 내가 무슨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 하시도 아니하시고 또 로마를 반역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의 모습을 잘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어쩌면 복음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 나의 말에,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음성에 네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빌라도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화까지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너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할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도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권력을 생각합니다. 자기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였죠.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는 그런 치명적인 대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목격자만 되었을 뿐 증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소리는 듣고 정작 들어야 될 예수님의 소리, 그 음성, 그 말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누구의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을 곱씹고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이 사단의 유혹에도 걸려 넘어져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고
또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겠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양이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날 위해서 죽으사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묻어지시면 안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